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교회 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교회 몸이 되신 예수님. 성경에서 나온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냐 아니면 건물 꼭대기에 놓인 돌이냐 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세워진 초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버린 건축자들은 바로 누구냐? 유대 민족이며 유대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택함을 받는 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하며 천국 복음을 많은 이방인에게 전파함으로써 이 건축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건축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건축자들은 진정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 대적자들로 하여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이 적용되는 것. 만일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심판받은 원인, 곧 부딪히는 돌과 또 뭐가 있나요? 거치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되고 귀중한 산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돌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돌이란 뜻이에요. 잘라내거나 또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정으로 그 돌을 다듬어다가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정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으로 바위를 깨고 쪼개고 하는 것은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솔로몬이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시신은 동굴 속에 장사하여 이 입구를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문을 막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돌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죽어서까지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방인의 사람 묘지 앞에 뭐가 세워졌나요? 돌로 만든 그 짐승의 모양이나 사람의 그 사신들을 묘 앞에 세워서 그 묘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나요? 지켜지지가 않죠. 이 돌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물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묘지 앞에 그 묘를 지켜줄 거라고, 자기 조상의 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느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유대 민족들은 자기 조상들과 자기 자신들의 이 모세 율법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며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침례를 베풀 때 그곳에 누가 있었나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세 율법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 믿는 거죠. 머리로. 그래서 형식주의에 잡혀 있는 그들에게 요한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묘지 앞에 돌을 세우는 그 까닭이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너희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요한은 아주 따끔하게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새로운 건물 곧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신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한 것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비유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원어로 그라페예요. 그라페. 이건 기록물이라는 거죠. 새겨진 것. 기록물이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의 그 역사 박물관에 있는 우리 한국 그 옛 지도를 보게 된 거죠.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그 지도를 보니까 조선 땅 앞에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흐뭇해하신 걸 봤어요. 안경까지 벗고 그 지도를 본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 신문에. 저도 그 내용을 봤지만 참 감격스러웠어요. 이렇듯 기록물이라는 것은 이 그라페인데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통한 한국 역사를 보면 기록물이 누가 속일 수가 있습니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록물은 이 그라페, 성경이 그러한 말씀의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퉁이 돌이 성전을 세우셨다. 성전을 세우셨다. 너희들이 스스로 건축자로 여기지만 진정한 건축자는 바로 너희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라는 것은 원어가 오이코도메오인데 짓다 또는 세우다예요. 심다와 짓다. 심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날이 되면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거짓 교회들은 다 부서지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뜻은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굳게 나가는 자들만이 오히려 그들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원어로 고니아인데 모퉁이의 쐐기라는 거죠. 쐐기. 기이하다는 거. 다우마스토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는 칼포스인데 자손이나 후손을 나타내요. 자, 머릿돌은 뭡니까? 카팔레인데 머리는 지체들이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신체의 중요한 핵심을 역할하는 이 머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만 너희들 지식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요즘 세대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염색을 통해서 머리도 검게 하고 또 시계도 하고 뭐 노랗게도 하고.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염색을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염색 안 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경 원리를 훼손시키는 일에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현재 사건들이 임박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불시의 세상에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닥쳐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재림의 비유가 가리키는 바는 예상대로 갑작스러운 일, 하나님의 나라가 갑작스럽게 침입한다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예기치 못했던 도적의 침입이 불시에 닥쳐온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야. 잃지 않게 준비해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신랑이 갑작스런 도착으로 하여 준비한 자들만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갑작스러운 재난, 이 침입, 즉 짧은 시간 안에 앞당겨서 임박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각종 재난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박하게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주변에서 많은 일이 기약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콜로라도 강은 길이만 2330km예요. 우리 서울서 부산까지 길어봐야 400km입니다. 좀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2330km 긴 강 콜로라도 강이 물이 말라버렸어요. 1200년 만에 미국 서부 대가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1930년 콜로라도 강을 건설하면서 후브댐을 세우고 미국 최대 수원지인 미드호를 인공호수로 만들어서 풍족하게 물을 저장했지만 그 물이 최저치로 떨어져서 지금 아리조나나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주민 4천만 명이 먹을 이 상수원인데 지금 물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이 재난의 시대, 도적 때처럼 갑작스럽게 임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당국에서는 라스베가스의 잔디밭에 물 주기를 금지하고 선포령을 내렸어요. 꽃밭에 물을 못 주게 해요. 잔디밭에 물을 못 주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하면 이러겠습니까? 지금 미국 전 지역에 땅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이 영과 분리돼야 볼 수 있지. 이게 죽었을 때 볼 수 있는 거지 살아있을 때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임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재난과 사건이 임하는 시대에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말세야. 정말 말세 같은 세상이야.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거짓 교통사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타내고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예요. 임박해서 지금 도둑대처럼 급습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자도 있느냐라. 영적으로 이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시련은 아직 미래이나 그 임박성이 이미 현재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가뭄과 기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이 또 메뚜기 때, 다른 곳에서는 추위, 갈수록 재난의 때가 임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1920년
5월 작년이죠.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의 메뚜기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대형 코끼리 6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그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예요. 이 뿔 메뚜기 떼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의 10대 재앙 중 8번째 해당하는 재앙이 바로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이렇듯 하루 빨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몸된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영접한 영혼은,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고 인간의 교만함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굶주린 자가 배부를 것이고 슬픈 자가 유례를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자기 원수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 그들이 공중의 새들이나 들의 백합화들처럼 이 꽃들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핀 꽃이나 새들이 걱정하는 거 보았습니까? 걱정이 없죠.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는데도, 집이 있는데도 2채, 3채, 4채,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며 예수님 안에서만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며 그의 말씀과 행위에서 그 나라는 이미 출현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출현해서 각종 재난이 엄습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무리를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친교를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셨는 데서 그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왕이 그의 잔치를 베풀고 연회에 거지들과 집 없는 자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집 나간 아들 탕자를 받아들이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에 고용한 일찍 온 사람보다도 늦게 온 오후에 온 사람을 고용해서 똑같이 품삯을 줬다는 것. 천국의 하늘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면 두려움과 고통과 걱정과 슬픔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일하는 게 소원이에요. 실업자들에게 일감을 주는 게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자들이 포도원을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또다시 다른 생명에게 싹트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산상수훈은 가난한 자와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자신이요 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본이요 버려진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침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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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침노하는 자는 원어가 비아스테스, 이게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침입자. 근데 다시 말하면 침노하는 자, 내가 원하면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뭘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략하고 돈을 모아서 뭘 하나를 살잖아요. 뭐 하나를 사게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듯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느니라 원어로 하르파조예요. 잡아채다 데려가다는 뜻인데 열매를 맺는 자는 소유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땅에서도 일하는 자는 열매 수출을 얻듯이 천국에 소망하는 자는 효과나 성과 또 결과가 어떻게 돼요? 보증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어요. 골로새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들꽃이나 또 이 나무들, 식물들, 이 날아다니는 새들,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꽃들이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꽃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람이 못할 수 있습니다. 새들도 아침이면 지지개를 피고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이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역경과 고난과 그 이유로 새가 운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만약 시인들이 새가 노래하는 걸 보면 더 좋은 표현으로 단어를 써서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찬양을 잘해야 되는데 찬양을 잘하기는 물론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하나님의 교회 아주 열심히 순종하며 찬양하는 문구 기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가 고향이신 송삼석 회장, 이 모나미 회장 송삼석 회장은 1960년대에 퇴직금을 사원들에게 주고 사원들이 평생 직장으로 도입을 하게 된 기업이에요. 1963년대 잉크를 사용해서 글을 쓰던 시대였잖아요. 저도 만년필을 써봤지만 불편해요. 잘못 쓰면 그 종이가 찢어지고 그 펜촉에 찔려서 찢어지고 또 옷에 막 범벅이 돼요. 왜냐하면 리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잉크를 집어넣다 보면 옷에 다 묻게 됩니다. 손도 그러고 파랗게 물이 들어요. 두 가지 잉크가 있었잖아요. 검정색과 파란색. 그런데 1963년대에 일본에서 유행이 됐어요. 뭐가 유행이 됐냐? 볼펜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 회장님은 비행기를 타고 급히 일본으로 날아가서 너무나 열심히 강구하고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유성 잉크를 만든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한국에 가져와서 볼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서투르니까 이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볼펜을 쓰다 보고 이렇게 꽂으면 그 흰 와이셔츠에 다 물이 묻었다는 거예요. 잉크가 새어나와가지고. 유성 잉크인데도 새어나오면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보면 많은 양의 손해배상을 해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나미 볼펜에 기호가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있지만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이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근데 모르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려요. 이 모나미란 글씨는 프랑스어인데 좋은 나의 친구란 뜻이랍니다. 그리고 153은 요한복음 21장에 11절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상징적인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로 갔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서 돌아와서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볼펜의 상징적 숫자 153을 쓰고 난 후에 부진했던 이 볼펜이 오토 볼펜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구를 12바퀴 돌 정도로의 많은 매출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이 모나미로 굳게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열매 맺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열매 맺는 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은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알렸어요. 이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어요. 그러자 그 중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좀 조용히 시키시오. 당신 제자를 좀 제발 조용히 시키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너무 좋아서 외치는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소리라는 것은 원어가 크라조인데 크게 소리 지르다. 크게 소리 지르다. 이렇게 기쁜 날 찬양을 드리는데 사람이 조용하면 이 주변에 있는 게 건물이 뭘 다 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계단도 마찬가지고 이 돌들이 더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되려면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내며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국민 모두 다 민족들과 이교도 또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소외된 자나 질병이 있는 자나 고통받는 자나 소외된 자, 갇힌 자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 되시고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께서도 우리 곁에 오셔서 중보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밝은 날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